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4일 날 참으로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득이하여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구나, 또 몸이 아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온 욕가나마 일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성함을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들을 온전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감사하시다 무슨 받으시오라 강력히 맞은 무슨 받으시오라 하나님 치유하라 전하시오라 해보여 전하시오라 하나님 강하고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너에게라 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는 것과 찬양하는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영혼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아버지의 예배가 받아주의 바라는 신의 가라마살라 바라라 간달라 바라살라 바살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주님을 연락할 수 있는 나의 손이 보시고 주시는 감사라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바라바라바라바라 마살라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감사라 베레베레베레 바라바라 베레베레 바라바라 베레베레베레 찬양합니다. 제세 무엇도 찬양을 받으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는 청인에게 하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 많고 죄악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주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운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처소마다에 하나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사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찬정인 부활의 정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높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잘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보다도 더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을 되돌아보면 죽음과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허물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군다나 한 번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인생의 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허무로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에 눌려있던 또 사망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망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시간 동안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무덤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봉하고 있는데 그 무덤들이 돌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무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같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또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무덤이 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허락하여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내일이면 안식일이고 여러분 오늘은 예비일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하였습니다. 마리아와 그 따르는 제자들이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정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새벽 미명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막아놨던 그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찾아갔던 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앉아서 우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옮겨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서 막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같이 찾아봤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에 있으면서 울고 시체를 찾지 못하여서 애타고 있을 때에 그 무덤 안에 다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누웠던 시체의 머리맡에 한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의 발끝에 천사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니 내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는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섰던 한 분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된 일을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허탄한 말을 한다고 나무랬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감격하고 기대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8해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된 그런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연한 부활이 아니고 믿음의 근간 부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되기 위하여 정언이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한데 이 모든 두 가지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누구와 타협하거나 또 협의하거나 여러분 의논하거나 여러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 또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부활의 또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타협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니 그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예전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에 많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낙담난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안에서 주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회복되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달리타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여, 병마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소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뼈의 양약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문을 그러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감사한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홀로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납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